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의 종이고 인간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우리가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라고 하는 한 소년을 보고 이것이 증명됐다 할 수 있습니다. 모글리는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위대한 생각은 참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고로 평범한 생각은 평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에 분명할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 즉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동식물이 넘어볼 수 있는 초월의 세계를 보고 직관하고 직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선조들이 지금까지 경험된 사실을 토대로 한 교육화된 심성과 행동을 따르면 크게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비범한 삶은 초인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인적 삶, 비범한 삶을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례로 하나의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음지와 양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특정한 예측이기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증명되어 왔음이 작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신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바로 신의 영역에 도달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그들의 늠름한 기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입혀진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포로민이라고 그를 깔볼 수가 없었으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제2의 실권자까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모든 신앙 처신에 따라서 그와 함께 의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서에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한 가운데서 놀랍게 지식을 얻고 모든 학문을 통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력 있게 처신할 수 있는 뛰어난 재주와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또 다니엘에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아서 그를 심사하는 바벨론 왕과 지배 계층들의 앞에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여 감탄한 그들의 영광과 명성이 오늘의 본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5절은 바벨론도의 소년들과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명성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16절에서 20절은
바벨론도를 들썩이게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을 말씀합니다. 9절에서 15절 읽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항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목을 꺾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으면 너희의 얼굴이 처지하여 동물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달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쾌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하시게 하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니라. 아멘. 때는 BC 605년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별 수 없이 파멸을 당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함께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명실공히 바벨론 제국을 장차 장구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육하려는 엘리트적 사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민들 중에 귀족 출신들이 그에게 가서 교육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영재 수재를 만드는 가운데서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의 영향이 떨어지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양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바벨론국에서 내리는 왕의 진미와 마실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그 음식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름하여 모든 교육이 실시되고 음식이 제공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마실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강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누가 함부로 자국민도 그렇게 못하는데 포로민이 감히 누구에게 제2의 실권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말은 한답니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도 강압적으로 그들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뭘 말하냐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에서 궁에서 내려진 산의 진미의 음식은 세상 부귀 영화를 상징을 해요.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집행한 법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규제들, 세상적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를 지배할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무슨 말이고 긍휼은 무슨 말인가요?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비춰졌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한 사람에게 떡 하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려를 해주고 싶다. 내가 이 배려를 꼭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곳에 하고 싶은데 바로 저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2년이 이제 막 넘어섰는데 3년째에 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신앙이 이에 비춰서 어떤 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성도로서의 기독교인의 사고와 정신도 갖춰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 정책, 제도와 규제에 따라서 교회는 상당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긍휼을 얻어야 돼요. 아, 이럴 땐 교회밖에 없다. 이것이 세상 정치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제일 먼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쳐라. 교회를 전부 문 닫게 하라. 문 닫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역사적으로 쭉 흘러온 걸 보면 공산국가는 제일 먼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고로 이런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성도만 살아남습니다. 거칠이하고 어떤 신앙적 의무화에 치우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몸서리를 치세요. 그들을 소돔과 관원처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을 내놨어요. 황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아, 나는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에게 보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의 까닭으로 내 머리는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지경에 빠지겠다. 이래도 되겠냐? 여러분, 이게 좀 이치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당장에 칼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 머리는 잘라져 나가도 네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것이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화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요, 어느 나라도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기독교에게 백기를 들었지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펴서 성공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존재합니다. 그루터기는 흉기가 휘둘르는 영역에 있질 않아요. 아주 낮습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해코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거에게. 그러나 그거는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아도 영롱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게 될 것이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끝이 없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제 압제 때 한번 보세요. 순교자들의 소수의 순교자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왕성하지 않습니까? 6.25 때 부산의 모 교회 이승만 박사가 목사들을 거기다 다 잡아놓고 못 나오게 대못질을 했대요. 크게. 여기서 그냥 기도하다 죽어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이승만 박사 강제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이고, 기독교가 죽으면 나라도 없어요.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다고 성령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도가 봐라, 법이 봐라, 함부로 들이대냐? 너를 자꾸 함부로 하고 예배 10%만 드려요. 알겠습니다. 20%만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건 안 되겠으니까 10명 미만으로 방송과 관계된 관계자들 외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제도적으로 규제가 까다롭고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난히 까다롭고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네가 신앙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질 못하기 때문에 세상도 너를 우습게 보고,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치나 보고 명맥만 유지하려고,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성도의 명맥만 유지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왕이 지정한 궁에서 내릴 진미를 어떻게 내가 거절하고 초췌한 그 얼굴을 왕에게 보여서 목숨을 재촉할 일이 이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11절에 보니까요, 황관장이 세워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뭘 말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신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우리를 처벌하소서. 야,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그 풀무불에 다니엘이 세친 거 집어 넣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1장으로 되돌아가서 아, 그런 신앙이니까 이랬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말하죠?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먹고 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고로 닦아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용광로에서 완전히 재련된 100%의 순금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밟혀야 할 시간이 있고요, 부딪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딪혀보지 않고 밟혀보지 않고 넘어보지 않고 어떻게 잘 재련된 100%의 순금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요구되는 것은 그건 거예요. 네가 네 잘못으로 밟힐 일이 있으면 밟혀라. 이유를 대지 마라. 즉 말하자면 기도 제목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이미지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투의 순간에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 용기를 달라, 그런 기도한
성도는 몇이나 있을까? 그런 적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누가 달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달라,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직장생활 하게 해달라, 교회 부흥시켜달라, 까다로운 일꾼 내보내고 마음에 맞는 일꾼을 보내달라. 무슨 기도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한 자기 이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리냐. 이거는 미신도 그렇게 왔어요. 미신은 기독교의 이상한 신앙인들보다는요 더 신사적이었어요.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 하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은 마치 신명기 6장 5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던 그런 신앙 중심이 아니었던가 생각도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한수를 떠놓고 장독대에 떠놓고 비는 할머니의 마음과 같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마음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할머니의 마음이 더 갸륵했어요. 신에게 감동 줄 만한 곳이었어요. 정한수 또는 할머니는 몸빼 바지 입고 가서 그렇게 안 한답니다. 챔빗으로, 챔빗이라는 거 알죠? 여기 하얀 종이 깔아놓고 머리를 쫙쫙 빗어내리고 석회와 이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머리를 달달 말아가지고 비녀를 딱 꽂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그릇에다가 장독 위에 먼지도 싹 닦고 물 한 그릇 떨어놓고 비는 그 정성을 보십시오. 그 바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미신적인 것보다 못한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관장은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리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소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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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열흘은요 사람의 모든 신체의 변화와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화를 새로 바꾸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의 말씀에 이게 범법된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는 피 있는 고기째 먹지 말라. 바벨론 궁에서 내려놓은 고기는 고대의 고기들은 피에 절인 고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에 절인 고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바친 음식인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내버리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요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에 절기를 할 때 세상적인 걸 자꾸 받아들여요. 저는 싫어하는 게요 락 음악을 참 싫어합니다. 제 정서에 맞지 않아요. 저 그런 거 싫어해요. 경쾌한 오케스트라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런 음악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런 오케스트라 저기 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재미로 보냐고 나보고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나는 재밌어요. 뭔지 모르게. 그러나 락 음악 미친 짓 하는 거 그거 보기 싫어요. 근데 기독교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도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상한 좀비춤 같은 것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나 생각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도구로서 던지는 거라니까요.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뭐냐?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된 건 뭐냐? 오히려 기독교의 고상한 문화, 거룩한 문화를 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 고상하고 거룩한 문화를 집어 던져버리고 이상한 타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예수님 다닐 때도 교회 여러 가지 절기 때 그걸 사용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채식을 먹고 물을 먹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 오늘 내게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채식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음료를 마시지 않고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채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굳이 내가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조건적인 조건의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큰일 나죠.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틀렸어요. 17세의 소년들입니다. 내게 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을 하고 황관장이 감독하는 황관장이 그들을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15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또 살이 더욱 빛이 나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보여졌다는 건 영양식을 먹으니까 얼굴이 환해졌다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볼 필요가 없죠. 음식 잘 먹고 그래도 탈나지 않고 그런 걸 왜 봐요, 성경?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이 나무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해 수건을 가린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심오한 깊이, 그 내면 속에 신앙인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후덕함과 도덕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존귀와 존영,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그 얼굴에 나타났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몸이 병이 오고 감기가 올 때는 어떤 데 온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겁니다. 한 거 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을 때 감기가 탁 걸리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병들어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인상을 한번 딱 그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려보겠습니까? 그 눈썹이 임꺽정처럼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잔뜩 뿔이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배도 아파서 화장실도 자주 다녀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 충만한데 그냥 인상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은혜 받으면요 웃음이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침 뱉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워서 침을 모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런 인재들을 찾고 싶대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을 내가 찾고 싶다. 어디서 찾고 싶어하는 줄 알아요? 세상 바깥에서 찾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찾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이 새해는 말 그대로 희망찬 새해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를 만들어서 나로 인하여 이런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 고상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벨론 돌을 들썩이게 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명성입니다. 19절, 16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설교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요, 신은 사람의 머리를 엄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10분의 1도 채 쓰지 못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 닮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것이 문제예요. 컴퓨터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사람 두뇌를 보고 만들었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비게이션 보면은 참 그야말로 기특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몇 미터 앞까지 얘기합니다. 100m 앞에서 가세요. 300m 앞입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3기가라고 그래요. 내비게이션. 사람의 머리는 23기가랍니다. 23기가에서 25기가가 사람의 두뇌래요. 아무리 컴퓨터가 대단해도요, 사람의 머리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뭐냐? 죄지니까. 하나님은 안 돼.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닮고 자꾸 육체적 본능만 본능을 위해서만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3년간의 교육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무슨 지식을 어떻게 얻었다는 건가요? 바벨론에서 성행되고 있는 교양 지식과 바벨론 지식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함께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얻었어요. 그 학문이 뭐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지탱하고
리드해가는 차세대의 리드자들 말이야. 인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국정과 관계된 전문 지식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모든 학문이라는 거야. 재주에 뛰어나다. 재주는요, 그런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진 가운데 지혜롭게 사력 있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철하신게 하신 외에 또 모든 이상과 몸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이라는 게 뭔가요? 멀리 직관하고 내다볼 수 있는 성견 지명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있어지게 될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상이에요? 몽조는 뭔가요? 이상 안에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크고 작은 일, 큰 것을 이루기는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들이 크고 작은 대수사의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능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요 4강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4강을 올라가고 나서 재방송을 볼 때 재미로 봅니다. 어렵게 막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도.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뭡니까? 상대방 선수가 프리킥 거려서 우리나라 수비수가 나가자마자 뻥 뚫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 거 알잖아요. 다 봤잖아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요.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음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모시게 하고 라고 모셔서게 하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심사위원들은 누군지 아세요? 포로민들의 모든 지식계층들, 엘리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바벨론 소년들은요 다른 소년들과 겨뤄서 다 이겼어요. 결선이에요 이게. 그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아, 역시 자국민의 소년들이 대단해. 그래, 그래야 되지. 암 그러고 말고 결선에도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국정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을 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막히는 게 없습니다. 척척척척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멘.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물어보면은 물어본 것만 답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런 데 대해서 비롯됐다라는 어떤 근거까지 제시합니다. 배경도 말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놀랄 수밖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라고 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들을 들썩이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국민의 패배의식을 갖기도 전에 갖지 못할 정도로 감탄을 해버려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놈들 다 죽여라. 잘난지 않은 놈들 죽여라. 그리고 그놈들이 말한 걸 그대로 따다가 우리 소년들에게 넣어주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패배의식을 갖기도 전에 감동에 압도되고 맙니다. 야, 저럴 수가 있나. 여기 모였던 포로민들 중에 많은 지식계층들은요, 이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고대 국가들은요 다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의 소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아요. 왜 압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고 거기서 금을 가져오고 귀족들을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맞짱 뜨고 싸우는 순간이에요. 감히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까? 못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우러러 보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거밖에 고백 못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저기 하나님이 묻는 말에 답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요. 아멘. 질병은 마귀는 질병이 틈탄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할 목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의 소년들은 대단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의 소년들 앞에 한마디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지식계층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머뭇거리던 바벨론의 소년들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히브리 소년들이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럴 수가 하면서 감탄을 하고 마침내 바벨론 돌을 들썩이게 만드는 거, 이 네 소년이, 포로민들이. 그래서 다니엘은요 60 몇 년 동안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다 났거든요. 히브리 소년 중에 다니엘이 나이 먹은 원로가 돼서 저 사람 놓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이상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말을 가끔씩 탁탁 던져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한테 미신적인 얘기 같고 어리석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우습게 들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역사의 몇 년이 흘러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면 맞네. 참 대단한.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지나갈 수도 있겠어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말한 게 그렇게 맞았나 보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죠. 3~4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대단하게 그렇게 바벨론들을 들썩이게 만드느냐. 말씀은 그냥 같이 읽는 게 좋겠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보여주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제가 배경에 보니까요 외국어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문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왕이 물으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야. 왕이 뭘 물어봤냐?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지식계층들도 다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아람어에서 사용된 상용 문자와 그리고 종교적 특정 단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카디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적 특정 언어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감당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심사평을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냐? 네. 목숨을 집어던지는 말이 여기서 오갑니다. 뭐라고요? 저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하더라.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어요. 공부 성적 안 올라간다. 그건 다른 게 없어. 공부 덜한 것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부적절하는지 하지는 않은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갖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아멘. 성경을 읽고 아멘. 원정수 권사님 보세요. 과목 하나 할 적마다 성경 한 장씩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 뭐 성경에 수학에 뭐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까? 무슨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뭐 국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넘어본다고. 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봐요.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만이 거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심사평하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낫게 하더라라고 할 정도로 놀랐냐면 외국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종교적 특정 언어인 아카디어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할 수밖에. 저럴 수가 있나. 거긴 종교적 특정 단어의 전문 지식을 가졌던 심사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른 데선 우리한테 배워도 끝도 없이 배워도 못 따라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오히려 내가 배워야 되겠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한다고 하는데 박수와 술객이 한 일이 뭘까요? 박수는요 말 그대로 약간 무당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술객은 뭐냐면 요술을 핍니다. 마술쟁이. 그래가지고 마술해가지고 탁 던져서 침탑에다 탁 튀기는 대로 여기 서쪽이야 동쪽이야. 우리 옛날에 어려서 장난삼아 많이 침 뱉고 어디로 갈까 해서 탁 때려서 침이 튀기면 이리 가자. 사실은 노름할 때 그거 썼어요.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탁 치면은 고리 튀기면 여기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고대에서도 봤고 문명인들도 여전히 그런 신의 영역에 돌았다라고 싶어서 종교라고 하는 걸 버릴 수 없고요. 종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건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않고는 초인적 삶, 비범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딱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여러분 중에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나은 역사적인 일들을 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하기 싫어요? 아멘. 우리 시온이가 어느 날부터 입을 다물고 말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시온이 먹을까? 네. 시온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비문에 보면 아직도 그 비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잊지 못하는 건 히브리의 내소년 그랬다고 합니다. 비석의 히브리의 내소년.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거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모세에게 하는 내가 너희 백성을 신이 되게 하였으니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였으니 바로는 최고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들보다 더 대단하기 위해서는 신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신이 되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게 했잖아요. 오늘날은 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부귀영화를 혹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육체가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한다라고 하는 놀라우신 역사적인 것들이 학생들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에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